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9페이지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해석이 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부족함은 감추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또 더 덧붙인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이런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가 어디에 와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말하는 거, 이게 성령 회방죄.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쌓아놓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 요즘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그 말을 한번 그게 참 가족들 뭐 얘기 이렇게 녹취록을 해가지고 막 틀어주고 하잖아요. 대선 후보 또는 대선 후보의 뭐 부인, 뭐 가족들 그 참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참 나라를 지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될 건가 이런 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시 말한다면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따라서 말해봅시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예,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표적을 구하는 세대.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38절로 40절까지 말씀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당히 수준이 높죠.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말씀에 밝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서기관이.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신앙적으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오늘날 말 같으면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불렀어요. 그래도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저 예수님을 막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부르기는 불렀는데 무엇을 원했는가? 표적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증거가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표시를 여기 마태복음을 붙으시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시면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264페이지인데요. 1장 264페이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했어.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그들이 뭐예요? 구분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죠?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을 본다고요? 열매를 본다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 앞으로 가보시면은 옛날에는 표적을 구했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뭐냐면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이 교인이다고 말할 때,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 이게 아니죠. 그 사람 뭐 11조 생활 잘해, 그 사람 뭐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니고 뭐야? 그 사람의 뭐야?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뭔가. 그 사람이 맨날 사기나 치고 그 사람이 맨날 빚이나 지고서 꾸러 다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어떤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 참 열심으로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아신다니까. 그래서 구약 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이 교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한다 이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뭐야?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내가 표적을 행해주면 되잖아요. 표적을 원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 지금 좋은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원하는데 책망을 받는 말입니까? 책망을 받는 말이잖아요. 아니 표적을 좀 보여주시지, 능력을 좀 행해주시지 그래. 예수님은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는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보여질 유일한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뱃속에 있었던 거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이미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죠? 요한복음 8장부터 지금 요한복음 8장, 9장 계속해서 그 앞에도 뭐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봉어리 된 자, 귀머거리 된 자 고쳤잖아요. 무수한 지금 기적을 행했습니다. 무수한 표적을 행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이미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대의 사람들, 불신앙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
내 삶에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믿지를 않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완악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하고 엄단한 세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보여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달라지질 않는다니까. 생각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엄란한 세대, 악한 세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악한 세대는 영적인 지도자의 상태, 그 상태가 그 세대를 결정짓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이런 상태, 그 상태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악한 세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요. 오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해. 믿지를 않아요. 강팍한 세상.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상태가 벌써 악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을 뽑는데 그들의 수준이 이거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교회의 상태. 오늘 이 악한 세대 제너레이션이죠. 그 세대를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이거죠.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뭘 요구해요 자꾸?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돈 빌려줄 때 보증서 서야 되나, 신용이 좋아야 되잖아요. 다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담보도 또 넣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서가 따르고 담보가 따르고 보증인이 필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야 돼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 거래를 하는데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거 기록하지 않고서도 돈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도 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우고 또 담보도 잡고 이렇게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다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를 말해주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인데 그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죠?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이 십자가가 있으면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왜 표적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로 가봅시다. 28절.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의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요약한다고 한다면 표적 중의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표적 중의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가장 확실한 표적이에요. 가장 확실한 표적.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상실되게 되면 자꾸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래요. 우리 기도에서 어떤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표적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죠. 그런데 이 표적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자꾸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6절. 46절. 요한복음 4장 148페이지 46절로부터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갈릴리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진 표적이에요.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더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지금? 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같이 가셔서 좀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책망을 하고 계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살아났잖아요. 언제 살아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눈에 나타났던 표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더 놀라운 표적이야. 더 놀라운 일이야.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말씀을 믿으라. 표적신앙보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심하는 뭐예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말이죠.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표적 신앙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가장 귀한 표적은 뭐냐?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표적이에요. 이게 가장 귀한 표적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처럼 놀라운 표적이 없는 거예요.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분명히 성질을 내야 할 텐데 성질을 안 내는 거야. 그 사람이 분명히 보복을 해야 될 텐데 보복을 안 한 거야. 아니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편도 돌려대는 거야. 이 표적이 정말 놀라운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워치만니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니가 전도했던 어떤 농부 얘기했잖아요. 농부. 이 농부가 말이죠. 자기 고향 땅에 아무도 가르친 사람 없어. 교회도 없어. 전도만 받아갖고 와서 사는데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면 밑에서 볼을 갖다가 터가지고 아랫집 사람이 말이야 논에 물댄 것을 다 빼가버리네. 매번 빼가버려. 아니 물만 채우면 밑에서 빼가버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바탕 해야 되잖아 가서.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 교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을 두목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두목님. 그 책에 보면, 간증에 보면 두목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밑에 논에 물을부터 채워준 다음에 너희 논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밑에 집 논에 물부터 먼저 채워주고 자기 집 논에 물을 채웠다 이거야.
한참 이렇게 하니까 밑에 집 논 주인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도대체 왜 이런지 나는 도대체 분명히 한바탕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물을 채워준다니까 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놀라운 표적 아닌가? 십자가 지는 게. 으쌰으쌰 막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막 하는데 나중에 능력 받아가지고 그걸로 말이야 돈 벌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같이 많은 증거를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나예요. 나의 모습이야 이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방이 정죄하는 세대예요. 악한 세대는 이방이 정죄하는 세대야. 따라서 해봅시다. 이방이 정죄하는 세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41절로 42절의 말씀이죠. 41절로 42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교회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교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사모함이 없는 교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세대, 이 세대가 악한 세대. 여기에서 두 그룹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 회개했어요. 니느웨 전체가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그들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요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선지자야. 웃기는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요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옆길로 빠졌잖아. 말 안 듣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 풍랑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선교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또 뭐라 그랬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요나가 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잖아요. 투정하잖아요. 아니 선교사가 뭐 이런 선교사가 있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선교사, 정말 선교사 같지 않는 선교사, 선지자 같지 않는 선지자인 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너희들은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다 정죄할 거 아니야 나중에. 아니 요나 같은 선지자 같지도 않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다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코로나를 지금 보내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데도 아직도 회개치 않는구나. 아직도 뺀질뺀질 하는구나. 말 안 듣는 거야. 이 세대, 악한 세대. 또 하나는 누구의 예입니까? 또 하나는 남방여왕이죠. 남방여왕이 누굽니까? 시바의 왕이죠. 이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럼 남방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 말을 들으러 왔어요?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려고.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42절에 어디서 왔어요? 땅끝에서 왔어요. 땅끝에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아라비아 저쪽에 예멘이란 말이 있어요. 예멘.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가 그전에 한번 거리를 이렇게 한번 대주면 돼. 2,000km. 여러분 2,000km면은 서울 부산이 400km로 건너도 5배야. 그럼 옛날에 뭐 버스가 있습니까? 뭐 KTX가 있습니까?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얘기를 들으려고 2,000km를 왔다. 제가 이제 정확한 키로수는 이제 모르지만 좀 예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라비아 땅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 먼 거리에서 왔단 말이죠. 얼마나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는 조금만 교회 멀고 뭐 하면 안 가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솔직히 제가 그 전에 뭐 미국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은요 땅이 커가지고 2시간 차 타면은 가까운 거리더라고.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땅이 넓다 보니까 2시간이면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 30분만 가도 멀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뭐 대전, 세종, 천안 이런 데는 거리도 아니야. 또 뭐 교통이 뭐 요즘같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요나나 솔로몬은 귀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자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어디 있었어? 너 정말 너 말씀 얼마나 사모했어?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중에 너 왜 그렇게 강팍해? 너 왜 회개 안 했어? 내가 요나 말 듣고도 우리가 회개했는데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 회개치 않아? 이렇게 정죄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를 당한.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성경책 한 권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말씀 듣기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교통이고 뭐 이렇게 뭐 열기만 하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회가 많은데도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부터 틀렸어요. 태도와 자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태도와 자세부터가 틀렸어. 우리가 참 정죄받을 사람들, 우리는 나중에. 정죄라는 것은 심판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니느웨 사람이나 남방 여왕한테 정죄받을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나 솔로몬의 얘기는 귀하게 여기면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는 귀를 기울이면서 목사의 말은 우습게 여긴다니까. 아니,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의 얘기나 가족들의 얘기는 귀하게 여기면서 잘 들으면서 목사의 얘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의 얘기를.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뭐 엉터리 얘기했습니까?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분별해가지고 고민해주면 다 맞는 얘기인데, 물론 뭐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데 아주 제 얘기는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니느웨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남방 여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세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지막 악한 세대는 또 어떤 세대인가? 갈수록 형편이 없는 세대예요. 이전 상태보다 갈수록 더 형편이 악화되는 세대. 이것이 악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갈수록 악화가 돼. 갈수록. 이것이 43절로 45절의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세대, 더 심하게 되는 세대, 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 집이 뭐야? 비고 청소돼가지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괴롭히던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수리가 되고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죠. 이런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가기는 나갔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받습니까? 어디에서 시험 받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이거 물 없는 곳이라는 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유대인들의 개념은 광야에서 귀신이 역사한다 이런 개념. 그 광야에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사라졌습니까? 마귀는 잠시 떠나갔습니까? 시험에서 이겼을 때
잠시 떠나간 거죠. 마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귀신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쉴 곳을 찾는다 이거예요. 귀신은 추방은 당하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쉴 곳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지만은 사라지진 않고 다시 뭐예요? 잃어버리는 영토를 뭐예요? 다시 찾기 위해서 귀신이 반격할 기회를 늘 엿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잡기를 원해요. 자,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야.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지 뭐 기도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든지 해서 치료를 받아.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끝났습니까? 자, 지금 치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좋은 상태가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는데 다음에 또 다시 알코올 중독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우리가 어떤 중독의 아편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데 중독,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빠져 있다가 그것이 떠나갔어요. 그것을 끝나는가? 다시 들어올 틈을 찾는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다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44절에 보니까 그 집이 비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뭐가 됐습니까? 비고 청소되고 뭐가 됐어요? 수리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한번 나갔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한번 나갔던 그곳에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예.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지금 이게 떠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또 거기로 오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게 약점이니까. 근데 자, 비고 청소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 거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과거에는 귀신 하나가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와. 더 상태가 악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악한 세대라 이 말이죠. 이것이 더 포악해지는. 자,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말했어. 예수 믿어서 변화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고 청소하고 수리된 다음에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채워야죠. 채워야죠.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채워. 말씀.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돼. 채워야지. 텅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382페이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죠. 대적하라. 두루 지금 들어갈 자리를 지금 오늘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 두루 다니면서 비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빈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어, 청소됐어, 이렇게 됐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넋을 놓고 말이죠. 마음을 다 세상으로 빼앗겨버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정원 같은 거 갖고 보신 적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시골에도 계신 분들은 잡초는 밭에 잡초 제거 같은 거 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잡초를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잡초가 무성해지죠. 늘 잡초를 뽑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밭이 돼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잖아요. 잡초를 늘 뽑아줘야 돼. 말씀으로 뽑고 늘 뽑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잡초가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자, 집이 청소가 됐습니다. 괜찮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괜찮은 상태가 됐어요. 악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립지대가 위험하다. 뭐가 위험해요? 중립지대. 뭡니까? 적당한 거. 세상도 좋아하고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이런 상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야, 너희가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란 말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한 중립지대가 문제예요. 중립지대는 사실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드려져야 돼요. 중립지대에 가게 되면 나중에 더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 같은 그런 신앙, 보여주는 그냥 굳은 채로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으세요. 열심을. 주일날 한 번 예배 잠깐 드려가지고 어떻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같이 연속국은 텔레비전은 2시간씩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딱 설교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심령이
채워지겠습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결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중립지대가 문제예요. 흐리멍텅해가지고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모양만 있는 겁니다, 모양만.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 첫째는 어떤 세대입니까? 불신의 세대, 표적만 구하는 세대. 불신의 세대.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세대. 말씀을 무시해서 회개하지 않고 사모함도 없는 세대. 그래서 갈수록 형편이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니느웨 사람같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만방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여? 한번 돌아보고 2분간만 주님, 날 붙들어 주옵소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인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나신 우리 이승희 집사님, 차지수 임정희 씨, 우리 잠깐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